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내용의 속담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런 속담을 들먹였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들 재앙이 조상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담화해서 그걸 들먹였던 것이죠. 자기들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 벌을 자손인 자기들이 받고 있다. 그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벌을 받습니까? 어떤 하나의 불만과 또 호소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이런 그 속담을 이제 만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아직 자기 죄를 이제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속담이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3절에 얘기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에게 보응되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관계에서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요. 자신의 죄로 멸망을 받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상의 죄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에만 급급해 있었던 것이죠. 억울합니다 하면서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앙을 좀 멈추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불만과 함께 왜 그렇게 한지를 이제 모르겠다. 어떤 그런 하나님 의도에서도 그들은 뭔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그 징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신들 죄를 깨닫고 알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올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쨌든 재앙이 빨리 멈추고 다시 예전의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기에만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징벌을 받는 건 부당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속담에 담아가지고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범죄로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 받는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요, 부모와 자식을 좀 연기를 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뭔가 좀 벌을 받는다 생각이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어떤 자식한테 좋지 않은 일이 막 일어나면은 혹시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은 착하거든요. 착한 아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생각지 않았죠. 부모의 잘못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윤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가계를 통해서 후손에게 유전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저주는 질병과 재앙과 사고, 가난, 그런 걸 저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들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재앙을 겪거나 그러면 그게 저주인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조상 죄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어 가지고 받는 보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속담도 어떻게 보면 가계 저주론과 어떤 같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담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요, 가계 저주론 같은 그런 구절이 사실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10계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 여기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란 계명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분, 다 하나님을 이뻐합니까? 이뻐하는 말이 이상한데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미워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게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냐면요, 우상 섬긴 이유는 하나님이 한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 마음에 딱 듭니까? 지금 흡족합니까? 만족이 되고 충족되냐, 그 말입니다.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일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자식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외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싹 때려 받고 싶겠죠. 그냥 남편까지도 몰라.
전부 다. 결국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은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남편한테 화를 막 내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래야만이 남편 미워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남편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게 남 미워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결국에 지금의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늘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문제가 하나님 미워하는 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생각하는 거, 그게 마음에 나를 위한 신, 우상을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을 보시고 질투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 나를 미워하지, 그 죄를 3, 4대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 뭐냐면 3, 4대까지 죄에 대해 묻고 갚겠다는 거예요. 자,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이게 이윤호 목사가 이제 얘기하는 가계 저주론과 의미 같다는 얘기죠. 문자대로 하면은. 그리고 그 가계 저주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이 우상을 섬긴 죄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또 그 아들까지 내려간다, 그 뜻이죠.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했으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위의 죄가 내게 물려와가지고 죽는 그런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할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 4대까지 죄가 이르게 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겠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긴 죄가 아버지만 죄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만의 죄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망하고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진 것도 뭐냐면 우상 섬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미워한 죄의 결과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섬기는 게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던 죄였죠. 때문에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는다면 그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 우상의 결과예요. 자기들 죄죠. 그래서 3, 4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섬기는 죄를 그만큼 철저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대를 이어가지고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를 이어서. 그리고 나는 그 죄를 끝까지 너희에 물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우상 섬긴 죄를 물었으면 아들에게도 묻고 그 아들도 묻고 계속 묻겠다는 겁니다. 계속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은 3, 4대까지만 죄를 묻고 그부터 안 물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문자대로 한다면은 3, 4대, 3대까지 묻는다는 건지 4대까지 묻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3, 4대니까. 그래서 문자대로 이걸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손 대대로 묻고 또 물으시면서 징벌하고 갚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의지란 말입니다. 근데 뒤 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대까지. 이 말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은 가문이 있습니까? 천대를 문자도 풀면은 3만 년쯤 돼요. 대개 한 대를 30년치니까 3만 년. 3만 년 동안 은혜를 베풀겠다.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보면은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 몇 명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복을 누린, 천대 복을 누리느냐?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천대는 영혼을 얘기해요. 영혼. 천이란 숫자가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이란 숫자를 인간이 넘어선 적이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살았지 않습니까? 31년만 딱 버티면 천년이에요. 969세를 산 사람이 31년 못 버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1년 허락질 않습니다. 천년을 허락질 않아요, 인간에게. 천이란 숫자를. 왜냐하면 천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영혼이라 그 뜻이에요. 영혼이다. 천년 왕국도 천년 기간 왕국이 아니고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 이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복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당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얘기한 대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은혜 받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미워한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지금 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죄 있다는 겁니다. 죽을 영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 죽는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 죽을 존재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을 하죠. 뭘 가지고요? 성전 신앙 때문에. 아니 우리가 성전에서 제물 바쳤지 않습니까?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절기 지켰고 힘을 쟀지 않습니까? 자기들 성전 한 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미워했습니까? 안 미워했는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미워하면서 섬기는 척 했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그 소망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 처음 나온 말이 왜 선악과 만들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때때로 또 힘든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도요, 하나님 미워하는 네 본성을 좀 봐라 그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의 불만이 나오는 거, 그게 네 본성이야, 그거죠. 욥이 재앙받고 생일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생일까지 저주한 것은. 아니 이렇게 재앙받게 할 바에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태어났냐? 그거잖아요. 표면적으로 욥은 하나님 미워하는 게 없어요. 말로도 죄를 안 질러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지금 재앙받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게 미움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상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박혀야 돼요. 사실은요. 화살 박힌 걸 확 박혀버려야 돼요. 나는 나의 범죄로 죽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 박혀 들어와야만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3, 4대까지 묻고 또 물으시면서 하나님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께 주어진 천대까지의 복,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 은혜가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끌어안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왜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될 범죄한 자들만 살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 같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알고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 형편이 마음에 안 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유를 알면서. 지금 형편에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알아요, 제가. 저도 안 되니까. 지금 형편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복된 것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 이걸 알아야만이 지금 형편이 내가 불평거리가 안 됩니다. 이걸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가 나라는 것, 그게 내게 바뀌어 들어야만이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이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심령이 잘해할 때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불만을 가진 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었구나, 그게 정말 깊이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걸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걸 하시면서 뭘 실천하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세요. 여러분의 그 어떤 실천도 여러분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분명히 하세요. 좀 나 정도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천대까지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 정도면 되지, 이런 생각이요, 범죄한 영혼으로 죽은 자인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든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고 뭘 실천하든지 간에 다 쓰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다 쓰레기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신앙생활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걸 쓰레기라고 하니까 뭔가 좀 기분 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이 행한 것을 제가 옹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했습니다, 신앙입니다, 옹호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뭐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을 천대까지 베푼 은혜로 이끌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쓰레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걸림돌이. 말한 대로 나 정도면 되지. 그 생각이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여나 성령이 역사해서 행하고 실천한 것인데 왜 쓰레기냐,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은 성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를 마세요. 교회 홈페이지에 제 설교가 뭔가 다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20년 가까이 한 설교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한 3,000개, 4,000개쯤 된가 모르겠어요. 설교만 아니고 이제 칼럼이나 글들 수백 편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글들을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왜 저렇게밖에 못 쓰고 저렇게밖에 설교 못 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 잘했네. 추고도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왜 저렇게밖에 못 썼지? 그거예요. 어떨 땐 설교 글을 다 지워버리고 홈이 닫고 싶어요. 그냥 솔직히 심장이. 막 쓰레기로 보이니까. 근데 제가 지우지를 못한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쓰레기 같은 허접한 글이고 설교인데 그런 설교를 듣고 글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고 복음을 깨닫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희한하게. 그럴 때 제게 든 생각이 뭔가 하면은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글을 잘 써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내 글을 이용을 도구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알게 할 자에게 알게 하면서 백성을 불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 이용한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런 글도 이용해가지고 백성을 불러내신다면은 부끄럽지만은 지우지를 못하고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뭘 했던 쓰레기라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레기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일을 도구 삼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백성을 불러내기도 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주를 바라본 기회로 삼으시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쓰레기면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한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면 할 필요 없다. 성질 나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구제를 했다면은 여러분이 그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도와 구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 된 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 경계하시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 이런 생각도 차단하셔야 돼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니까. 여러분이 한 일을 뭔 가치 있는 그런 일처럼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버려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죽지 않을 영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이 범죄한 영혼이에요. 때문에 속담이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 이스라엘은 그런 속담으로 자기 처지를 변명을 했습니다. 죽어야 될 자가 죽은 것이고 재앙을 받아야 될 자가 재앙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자신들이 범죄한 자고 재앙을 받을
자라면은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재앙들, 모든 것이 범죄자에게 당연한 보응이 돼요. 당연하게 받을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돌아가야 할 거야. 그런 희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조상의 죄로 밀쳐내버린 겁니다. 우리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들의 죄로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고, 제발 좀 너희의 그 죄를 알라고 징벌하시고 선지자 세워가지고 말씀을 계속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의 죄를 좀 알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지 아니할까, 늘 그런 계산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뒤에 20절에 보시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 원칙입니다. 또다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강조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죽고 아들은 아들 죄로 죽는다. 아버지의 의가 아들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 앞에서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했는데 죽음에 살아난 길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자기 행한 모든 죄에 돌이키고 떠나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다.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를 지키고 정의, 공의를 행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범죄한 영혼에게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죠. 범죄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게 되어 있는 영혼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이 자기의 모든 죄에 떠나고 윤리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 막 태어난 가난 아기한테 헤엄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범죄한 영혼이 살 수 있는 지금 길을,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원칙을 그대로 이루어가지고 범죄한 영혼 살리시고 범죄한 것도 기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범죄한 영혼 죽는다 하는 것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하고 두 개가 있죠. 그 두 법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했으면 다 죽어야지 왜 또 뒤에다가 살 수 있는 원칙을 세우냐 그 말이에요. 문자로 서로 상충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은 서로 상충되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범죄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의도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란 말이죠. 23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나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기쁨은요 악인이 길에서 떠나 사는 겁니다.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살리는 법을 주시지 왜 죽이는 법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악인 죄를 돌이켜 정의와 공의 행하면 반드시 산다는 살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한 영혼만 추는하는 것은 죽이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입니까? 그게 어떤 법이겠어요?
자,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법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죽이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이에요. 범죄한 영혼, 악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에 살리고자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 자신이 반드시 죽을 죄인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악인도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범죄한 영혼 죄에서 돌이킬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자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의로움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죽음에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죽음에 살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죄를 알아라. 너희가 죽을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예요. 그 예수님 행하심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기억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손을 반갑게 가는 거 그게 아닌 거, 다 가짜예요. 자, 이웃 사람 돌로 때리고 칼로 찔렀어요. 그 사람이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받고 병원에 문명 가는데 아무 일 없는 거죠. 웃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못 가지 않습니까? 내가 찔렀고 내가 돌로 때렸는데 말이죠.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가 예수께 가는 그런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걸 위해서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그런 말이, 그 말에서 너희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범죄한 영혼입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것을 현실에서 늘 확인하셔야 돼요. 뭘로 확인하라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거기에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속담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에레미야 31장 29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레미야서에서도 같은 속담이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는요,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에스겔도 에레미야 동시대 활동했는데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활동했고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에레미야도 같은 속담을 지금 이행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자기들 재앙을 조상 탓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시는 그 속담을 말하지 않고 자기 죄로 죽는다고 말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젠 그 속담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아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 죄를 아는 길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죄를 아는 길로. 죄를 알게 해서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나가게 만드는 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 사는 걸 기뻐하시겠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죄인이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믿는 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다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걸 위해서 항상 내가 범죄한 영혼이고 죽을 자임을 아시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 그런 자라는 거, 그렇게 산다는 거, 그런 영혼인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늘 내 마음을 주께로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 일에 박수 치면서 감사하시고요. 설령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용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신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만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린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지한 영혼들의 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자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한 자고 죽을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저희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죄됨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것이라면은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함이 있는 놀라운 기적의 그런 모습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나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늘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